하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들에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그다음에 참으로 작은 아이성을 공략하다가 큰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략한 아이성 승리를 거두지요.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 이후 이제 그 가나안 부족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야, 진짜 엄청난 민족이구나. 가나안 족수도 상당히 막강한데 그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야겠다. 그래서 가나안 그 부족들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내서 마치 먼 땅에서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여호수아 화친을 청하고 목숨을 구합니다. 방법은 물론 선하지 못했죠. 거짓말이지만 살기 위해서 택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디딤돌로 삼아서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시고 그로 인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기브온이 투항함으로 같이 있던 부족 중에 하나가 배반하고 가니까 이 가나안 부족 그 다섯 왕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쳐 들어옵니다. 전엔 동맹이었죠. 지금 원수죠. 이젠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기브온이 달려와서 우리가 위험에 처했으니 구해달라고 SOS를 칩니다. 기브온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기적 같은 은혜로 우박을 때리고 태양을 공중에 멈추게 하시는 이 기본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적 베푸신 거든요.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전쟁을 풀어나가셨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부족 연합군은 패퇴했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왕들은 웬일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했던 굴로 몸을 숨깁니다. 평지로 도망가서 좀 좋은데 이 적진과 가까워 이스라엘 가까워서 나름대로 전열을 가다 보면 또 한 번의 타격을 가할 수 있나 했다고 아마 착각한 것 같기도 해요. 이들은 굴로 도망가세요.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안전지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 굴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것은 세상에 숨을 데가 많죠. 안전지대가 많고 과거엔 미국이 바로 이제 적과 끓이는 땅이고 피난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는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숨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불안한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굴입니다. 하나님께 숨는 것은 위태위태해 보여도 그건 생명의 굴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숨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몸을 맡기고 의지할 곳은 어디입니까? 문제가 오면 숨어버리는 굴이 있죠. 현실 도피의 굴, 두려움의 굴, 자기 합리화의 굴. 그것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해가 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품으로 숨으면요. 그래서 산이든 광야든 굴이든 어디든 그것이 안전지대가 되고요. 주님의 포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숨는 순간 그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막게다 굴이 그래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없는 굴은 사망의 굴이요. 하나님 품의 굴은 생명의 길이죠. 다윗이 피신에 도망갔을 때 거기서 생명을 건져주셨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 숨었던 그 산골 동굴 구석도 생명의 길이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굴 아리마다 요셉의 굴에 숨었었을 때도 하나님께 의탁한 길이었길래 부활의 굴이 됐습니다. 17절에 흥미있는 구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정찰병일까요? 아니면 연합군의 배신자일까요? 왕의 하급 관리일까요? 성경에는 밝히지 않지만 상황상 그 왕들의 측근이었을 것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충성은 쉽게 무너집니다. 왕이 은총을 베풀었던 비록 적국이지만 왕의 하여와 같은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왕도 숨고 다 숨어버렸으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기분이 통하게 사는 건 아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결정된 순간에 등을 돌리고 왕들이 여기 숨어 있으면 하고 이렇게 고발해버립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유리할 때는 내가 항상 강해 보이지만 불리할 때는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 많이 떠나요. 불리하면 돌아섭니다.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해봐야 일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과 신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두려움의 굴입니까? 세상의 굴입니까? 자기 꾀의 굴입니까? 어떤 절망적이고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피해 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가 바로 깊은 동굴 깜깜한 칠흑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 굴에서 빛으로 역사하시고 다시 소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때 내 이득을 따라 변절하는 그런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신실함을 지키는 그런 한 사람이 또한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굴 속에 왕들이 숨어 있는 걸 알고 즉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도관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돌을 굴러다가
꽉 막아버려요. 다시는 못 빠져나오도록. 그리고 다만 이 왕들이 흩어진 병사들 재집결하여 다시금 전쟁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 흐름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라. 즉 왕을 잡는 것보다 도망친 군대를 쫓아가 뿌리를 뽑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이 잔당을 색출하지 못하면 전쟁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다시 전쟁의 불씨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은 분명했어요.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뿌리를 뽑아야 진짜 승리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죄의 습관, 두려움, 타협, 낡은 자아, 이것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잠시 있다 또 나서 우리를 또 흔들어댑니다. 어디 골맞을 때 그 근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 영적 싸움은 미루는 자가 패합니다. 21절은 말합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돌아왔고요.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흐름이 멈추자 여호수아가 굴에 갇혀 그 돌을 제거하고 다섯 왕을 이끌고 나옵니다. 아마 그 죽이는 그 현장이 아주 잔인한데 뭐 과거의 고대 전쟁에다 그랬어요. 단순히 보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행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휘관들에게 왕의 목을 밟아 주기라 그래요. 이건 내가 너희보다 강하다 이 강함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징표죠. 하나님이 대적을 밟게 하신다. 이게 상징적인 내 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발이거든요. 자, 이걸 돌아보면 이 모든 전쟁의 시작은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이방 족속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벌써 죽었어야 하고 멸망당했어야 할 그 가나안 부족 중에 하나가 살아서 그 부족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연루되고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기이한 전쟁의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승리를 넣으셨거든요. 이것도 우리는 세상에 보면 참 짐스럽다. 참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추장스럽고 좀 거치는 그런 상황을 볼 때가 있고 그런 사람 만날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첩경이 된다는 걸 우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기브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알면은 상대하기 싫죠. 근데 그런 사람과 더불어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해되지 않죠. 힘을 빼고 언뜻 보기 부담스러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조차 써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첩경이 되게 만듭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에서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이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신다. 너희 대적은 하나님이 칠히 다스리신다. 승리의 방식은 항상 이와 같죠.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도 일상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강하고 담대란 말을 누차게 했거든요. 우린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손을 떨릴 수밖에 없고 상황이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벌어지는 게 인생 상황인데 두려운 일이 벌어지지만 내가 이같이 한다. 이 분명한 증거죠.
자, 이렇게 왕들을 처형한 후 나무에 매달게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왕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죠. 말하면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무에 달린 이 상황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거든요. 저주받으셨거든요. 그 형벌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이 우리에서 벗어지고 우리가 새로 사는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고 새 판을 짜시기 위해서 이전 거 가지고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 원치 않거든요. 악의 뿌리를 남겨두지 않으시고 대충 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꽉 차게, 심판도 꽉 차게 완전히 끊고 새 판을 짜십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세워졌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철저히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여호수아 10장의 전쟁은 기브온으로 시작됐지만 막게다에서 완전히 끝납니다. 그 굴은 왕들에게는 사망의 굴이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과 승리의 굴이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 싸우는 모든 대적하시리라. 여러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요즘은 전쟁은 없지만 뭐 경제 전쟁 문제 많잖아요. 하나님께 의존하면 하나님은 친히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숨는 사람은 높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숨는 사람은 굴에 묻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은 승리의 길을 걷고요. 죄의 길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하십니다. 철저하게. 이 새벽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꽉 들어가서 문제로 피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숨어 들어가는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멋지게 정리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움의 굴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모든 인생의 싸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안에 죄와 두려움을 끊어주시고 새 마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